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바른 말, 다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큰 믿음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박 4일 동안 몽골 현지 목회자들과 한인 선교사님들 선교대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의 인구가 3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우리 한국 남한 16배 정도, 엄청난 땅을 소유한 그런 나라입니다. 수도는 울란바토르인데, 울란바토르라는 말은 붉은 영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했던 사람들이 정치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그것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고 정치는 공산주의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는 남아불교가 90%고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5% 정도 됩니다. 이번 이단 대처를 위한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몽골 목사님들이 약 80명 정도, 그리고 한인 목사님들이 35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참석을 하는데 저한테 또 우리 선교팀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 그들이 울란바토르까지 오는 그 거리가 왕복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계속 오는 시간이 36시간입니다. 조금만 쉬어버리면 그냥 3일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는 기후라든가 환경적으로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차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오다 가다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무사히 도착해서 세미나 듣게 해달라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를 부탁을 했어야 합니다. 30년 전 몽골에 종교의 자유가 오자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몽골의 교회가 세워진 지는 30년 전부터 시작되니까 긴 어떤, 왜 공산주의니까 교회가 없었겠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되면서 이제 누구든지 종교를 가질 수 있다 해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들어갔겠죠. 몽골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님들이 도착해서 세미나를 하는 중에 이단의 피해 사례를 호소를 했습니다. 교회가 커지기도 전에, 아니 30년 동안 이루었던 그 교회를 몽땅 이단들이 뺏어가고 모아놓은 이단이, 그래서 30년 동안 생명을 다해 선교주에서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교회를 부흥시켜 놨는데 이단이 다 뺏어갔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약 10만 명 정도
교회가 부흥됐는데 한 교회가 말고 수백 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때 이런 온라인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포교로 인해서 5만 명이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몽골에는 기성 정통교회 교인이 5만 명이고 이단에 빠진 신자가 5만 명 되는데 1년에 약 1000명씩 이단에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안식교가 약 1만 명 정도 되고요. 신천지가 6,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구원파가 많이 이유한 바국수 쪽에 이단들이 대거 들어오고요. 특별히 거기 샤머니즘의 그 신앙을, 토속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비한 체험을 좋아하게 해서 신사도 이런 이단들이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교회마다 다 기성교회가 교인들이 미국 땅에서 다 뺏겼다고 합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 피해를 말하는데 구원파 이요한 바국수, 한국 선교사님들에서 이 몽골 1세대 목회자들이 세운 교회들이겠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파에서 수십 명씩 빠져나가고 수백 명씩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의 피해를 호소하는 그 한국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경비를 세웠는데 그 경비에 의해서 한 명씩 빼내가기 시작해서 20여 명이 그 조그만 교회에 빠져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안상홍,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장길자를 교주로 믿는 그런 교회도 많이 빠져나가고요. 특별히 인터콥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터콥 선교단체라고 하잖아요. 올란바토르에서 한국 선교사가 세운 대학에 채플도 있고 선교도 전도도 하는데 그 올란바토르 그 대학에 들어와서 인터콥이 포교 활동을 전도를 하게 되자 그 교수님들이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교수니까 못하도록 막으니까 그들이 정부에 고소를 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나와서 이제 채플이라든가 전도라든가 종교 행위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전도의 길을, 선교의 모든 길을 틀어 막아버린 게 인도급 체바울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돈이 워낙 많아서 교인 한 명 전도해 오면은 스마트폰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목사가 교회를 통째로 가지고 들어오면은 아파트 한 채를 주니까 그렇게 우리 한국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의 70년대 수준 정도 경제가 나라의 국민의 어떤 그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돈으로 포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호소하기를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 교회를 가지고 들어오면 집합치 준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교회를 지키고 이단을 해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좀 몽골에 가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환경을 보지도 못하고 사람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목사님 어떻게 해야만이 교회를 부시키고 이단을 대체하고 이단한테 안 뺏깁니까?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해서 축소석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축소석 해줄 겁니다. 한국 교회가 1000만 명 부흥시켜서 200만 명을 신천지한테 인터콥에 안상홍에 구원파에 정명석에게 신사도에게 신비주에게 250만 명을 빼앗기고 1년에 10만 명씩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교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단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내 것만 알았지, 자유민주주의만 알았지, 공산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북한 체계를, 주체 사상을 몰랐습니다. 빨리 목회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단이 어떻게 포교하는지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3일 길을 와서 왔다 갔다 일주일을 돈을 줬더니 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한데 복음 좀 알려주시고 이단을 대체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 언제 이단에 빠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도 이단한테 넘어갔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이 분명했던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도요. 그러나 사전에 이단이 무엇인지 어떻게 포교하는지 알면 쉽게 분별이 돼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멸구를 아십니까? 씨 반 나무새를 아십니까? 아, 신천주구나.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 장길자구나. 유월절 안식일을 아십니까? 안식교 이단이구나. 안사홍 증인이구나. 구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 구원받구나. 말세에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설입니다. 아, 신사도구나. 이거 인터콤. 아, 땅바뀌구나. 아, 인터콤이구나. 사전의 지식만 가지고도 넘어가지 않는데 사전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곡된 거짓 교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거짓 교리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에 바로 서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첫째, 바른 말, 바른 교훈에 창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 읽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바른 말에 언더라인 치세요. 바른 말, 그 다음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음에 경건에 언더라인 치셔야 됩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 바른 말, 두 가지에 언더라인 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여기 바른 말, 바른 교훈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른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르는 소리,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른 말이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두 가지 교훈에 창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념이란 말은 몰두하다, 전념하다, 따르다, 이런 의미가 있죠. 두 가지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다른 것에 창념하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두 가지 창념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든가 이단의 거짓 교훈에 미혹당하든가 세상으로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교훈인데 이 본문에 이 바른 말을 이렇게 바로 이어서 해석해 놨어요. 바른 말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뭐냐?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제가 딱 성경에 써놨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구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구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 구약을 읽은 목적이 뭐냐? 영생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구약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할 것 없이 다 구약을 왜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 영생은 나에 관한 얘기야,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구약 사람들 다 오실 메시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구약 얘기입니다. 신약 얘기가 아니고.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도 신약 얘기가 아니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얘기예요. 구약 말씀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랑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1세기 이후에 기록됐으니까 성경이 주후. 그러기 전에 다 구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구약 성경이 쓰인 목적이 뭔 줄 아냐? 구원받게 하려고 써졌어. 그것도 구원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그리고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는 성령시대, 방언시대, 그게 아니야. 써놨지 이렇게. 이걸 모르니까 이단 넘어가지 않냐? 그 다음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게 하는 책이구나. 그럼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전하면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거.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16절 17절이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국으로 교육과 유관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니라. 구원받았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구원 안 하는 삶. 이게 바른 말. 오늘 다시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여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본문 이 두 절만 읽어도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나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없어. 성경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자,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시작. 누구든지 바른 말, 무슨 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른 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냐면 하나는 경건이네. 하나는 뭐예요? 복음. 하나는 뭐예요? 경건.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분이 바뀌었고 난 이후에 주님께 가까워지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질 것인가, 이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대.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관계가, 부자 관계가 맺어졌어. 그럼 이제 부자 관계 됐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이 두 가지의 창념을 반드시 해야 된다. 몰두해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먼저 복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경건한 삶.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가까이 갈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가까이 갈 것인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 보세요. 신자가 됐든 기존 신자가 됐든 이 전도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동시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 신앙은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자, 뭐라고 그러는 거 보세요. 우리 한번 다 찾아보세요. 아니,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24장 25절 보세요. 시작. 자, 여기 제가 볼게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몇 가지 원리를 전했나 볼까요? 첫째, 의와
예수 믿으면 죄산 받고 의인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 천국 갑니다. 의에 대해서. 두 번째, 절제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경건한 삶, 절제와. 세 번째,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재림신앙, 내세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세 가지를 전했대. 불신자한테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이단에 넘어가지고 세상에 빠져버리니, 이단에 넘어가든가 세상에 빠지는 둘 중 하나예요. 첫째, 구원받지 못했거나, 두 번째,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이 안 되건, 세 번째,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재림신앙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지 기독교인은 아니야. 이 세 가지의 창념이 안 되면, 몰두하지 않으면, 전념을 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진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가. 이단의 목적은 세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듣고 죄 사함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두 번째, 구원받아서 막사르되 경건을 무너뜨려. 그래서 이단이라든가 사단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해. 좋아. 그러니 예배는 드리지 마라. 말씀에 순종을 하지 마라. 기도를 하지 마. 무너뜨려.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단들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르쳐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 이단이 있어요.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이런 말을 잘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선줄라고 넘어질까 조심해. 처음 가봐야 알아? 우리 몰라? 우리가 알면 그만한 거야. 이래가지고 신분을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어린아이 같처럼 청기 못 가. 순수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도덕을 윤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뭐가 없어? 육체가 없는지라. 육체가 없어. 그 육체를 회개해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뭘 무너뜨리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왜 죽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율법 지켜서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그러지. 그럼 구원파는 뭐냐? 또 반대야. 율법 폐기됐다. 무법 방종주의. 이게 바꾸서 권신자 이요한 이런 사람 다 율법 폐기론자잖아요. 구원파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경건에 관한 얘기는 무너뜨려. 그래서 이 구원파는 예배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왜? 그건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구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이 모법 방종주의 구원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법한 자들의 묘기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지기가 삼가라. 모법한 자들, 율법 폐기론자, 모법 방종주의, 경건을 무시하는 거,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하고 회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무시하는, 이게 모법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대양 사건 32명을 타살, 32명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 폐기됐는데 내가 회개하냐? 세월 사건 수백 명을 죽였는데도 종교 탄압이라고 그들은 회개 한 명도 안 하지. 왜? 율법 폐기됐는데 율법이 회개한다면 율법이 살아있으니까 나를 정죄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종교 탄압은 얘기해도 회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경건이 무너졌으니까. 이 두 가지를 사단은 무너뜨릴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경건한 삶,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 이후에도 경건의 삶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생각이 들고 세상 것에 창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것에 창념하냐? 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냐? 왜 사람이 부정적이냐? 왜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그 투명할 것도 없어요. 경건의 삶이 무너져 버렸어. 뭐가 무너졌냐?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데,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을 하나님께 영향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향받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 근데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 어디서 영향을 받아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경건하게 돼?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울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도 구원파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종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의 삶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치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하나님 대한 기대가 커지고 무엇이든지 잘 될 것 같고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라든가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거나 세상에 빠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경건해요?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디도서 1장 9절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책망하게 하려면 오직 너는 디도서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이렇게 바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 뭐예요? 복음을 통해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졌냐? 어떻게 할 것이냐? 삶을 살아야지. 경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경건하는 거야? 예배 드려야지 경건해지지. 말씀 받아야지 경건해지지. 기도해야지 경건해지지. 이 사단은 바른 말과 대조적인 것이 있는데 다른 교훈 오늘 본문에 그래. 두 번째입니다. 다른 교훈은 두 가지. 그리스도 말씀 복음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 예배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너를 구원하여 예배소에 모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른 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그 다음에 경건한 삶,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뭐하도록? 잊어버리도록, 벗어나도록 다른 것을 가르칠 거예요. 이게 다른 교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가 사는 교인들은요 목사가 많대. 한두 명이 아니야 목사가. 왜?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 찾으려고. 내가 한 번은 예국운동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를 했더니 연수동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 시대에 예국운동을 외치다니요.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어떤 권사가 근데 그 다음에 설교하다가 여러분 예국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데모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가버렸어.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 거야? 좌파를 믿는 거야? 우파를 믿는 거야? 여기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 자기 사역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바울 시대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 자기가 아는 목사들이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가 자기 다 선생이야.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뭐냐?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의 말을 들으면 꼭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지.
특별히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말세는 성령 시대, 방언의 시대, 은사 시대 그렇게 가르쳐요. 그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게 전부 다 그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세 시대는 요한계시록 시대, 말세는 성약 시대. 이단이 뭐냐? 성경이 없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는데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이 뭐냐?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새로운 것을 자기가 깨달았대.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은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러고 본문에 3절 5절 보죠. 다시 6장 3절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창념치 않냐면 몰두하지 않냐면 보세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그리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면 변론 논쟁 따지는 거 이걸 아주 좋아한대. 맞냐 틀렸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맨날 이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래. 여러분 구원과 복음과 경건에 창념치 않으면은 율법주의 창념하거나 신비주의 창념하거나 은사주의 창념하거나 아니면 비유풀에 창념하거나 안식일교에 창념하거나 사람을 교주로 믿는데 창념하거나 뭔가 다른데 반드시 우리 인간은 창념하게 돼 있어. 뭔가 몰두해 있어. 미쳐 있어. 그래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돼도 전혀 괜찮아. 왜? 창념 미쳐 있으니까. 정통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 또 하나는 삶.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확신을 갖게 만들고 예배를 통하여 경건하게 하는 게 정통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두 가지를 무너뜨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경건한 삶을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는 율법을 전해서 복음을 무너뜨려. 신비주의는 신비한 체험을 해서 복음을 무너뜨려. 반대로 구원파는 복음을 전하면서 경건을 무너뜨려요. 이해가시죠? 반드시 두 가지를 무너뜨려서 거짓 교리나 이단의 교주에 창념시켜. 교회가 이 두 가지를 계속 창념시켜주지 않으면 교인들은 세상에 창념하든가 아니면 이단에 창념하든가 둘 중 하나예요. 세 번째, 다른 교훈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찾겠습니다. 다른 교훈을 잡아보세요. 설교하는 목적,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 5절 7절에 써놨어요. 경계의 목적은, 보세요. 경계의 목적이라는 다른 말로 설교하는 목적은 그 말이에요. 왜 목회자가 설교해야 되냐? 그것이 첫째, 청결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어떻게 가까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가까워?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가까워?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 그거는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 사람이 만든 교리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라는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복음을 주의해야 되는데 왜냐? 다른 복음은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세나 영원히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으며 새로운 복음은 없다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어.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말세는 성령 시대, 은사 시대, 요한계시록 시대 없어. 이거는 교주 시대 이런 거 없어요. 자 보세요. 다른 복음 없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려면 이 두 가지, 하나는 복음, 하나는 경건, 이 두 가지를 변하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단이 만든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을 보세요. 시대마다 이제 복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보세요.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 뭐예요? 영원하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죄 사함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 전 천국 가는 그 길은
여러 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는 없대. 율법의 길, 은사의 길, 뭐 성화주의 길, 뭐 비유풀의 길, 뭐 배밀구의 길, 뭐 안식일 길 이런 게 없어요.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던 복음을 버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참 우리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거는 과학보다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고 사회가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공산주의가 그래서 이게 저주받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니라. 저주받은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반드시 저주를 받아요. 보세요.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을 만약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래 다른 복음도 있다는 거야. 다른 복음은 뭐예요? 거짓 교리, 거짓 진리.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귀신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미혹을 당해. 볼래요? 오늘 1장 6절에 다시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지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전는 것이 내가 속히 떠나는데 20년, 30년, 40년도 예수를 믿다가 한순간에 이단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 한국에 350명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신천지에서 생활비 대준 것을 그걸로 생활하다가 신천지 교리에 빠져서 350명이 이단했다. 신천지를 넘어가서 이만희를 재림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다닌다니까. 이번에 수도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찾겠습니다. 뱀이 그 강교로 이하를 미혹한 거.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화를 무너뜨렸는데 하나님 되는 교리, 하나님 만드는 교리, 사람을 신격화 되는 그런 교리를 딱 만들고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신격화 교리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최초에 언제와 자범죄도 없는 아담이 뭐에 빠진 줄 아세요? 이단에 빠진 거예요. 거짓 교리에 빠진 거예요. 아이고 3천 이상이 된 흠도 점도 없는 사람도 거짓 교리에 빠져버리면 못 넘어 인류가 이단에 빠져버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한 구원의 확신, 신분의 변화, 상태의 변화, 삶, 경건 이 두 가지를 떠날까 조심하라. 사단은 두 가지를 무너뜨리는구나. 하나는 구원, 하나는 예배.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는 거야 이게. 예배 드리고 싶지 않는데요. 사단의 역사지요. 구원 그거 기초 아니에요 그런 거. 이게 사단이 들어간 거죠 사실은. 이 두 가지에 창념치 아니하면 보세요 4절에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돼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 하나는 경건. 이거 외에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어쩌면 그렇게 이단이 잘 빠지냐. 그럼 안 빠지면 어떻게 되냐? 유튜브 듣지 마세요. 잘나 척하지 말고 자기가 난 분별력이 있어가지고요. 난 유튜브 다 할 수 있어요. 다 이단에 빠진 게 유튜브 받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기도회, 세미나에 광화문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전부 다 이단들이라는 거잖아요. 성경 공부, 기도회 모임. 누가 공짜로 뭐 가르쳐 준다는 거. 공짜 좋아하고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몰려서 뭔가 으쌰으쌰 하는 데 가지 마세요. 도말할 때 그런 데 가면 어떻게 되냐? 복음하고 멀어지고 예배하고 멀어져. 복음과 예배가 구원과 경건이 무너지면 개인의 인격이, 개인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교훈과 이단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짓 교리 미혹되지 않도록 구원의 복음과 경건 두 가지에 창념하십시오. 그리고 이단 항상 주의하셔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세계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된다가 구원의 복음을 지속해서 듣고 창념되고 구원받고 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경건한 삶, 예배드리는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이것에 창념을 해야, 몰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단을 되짜고 이단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에 빠져버리면 세상에 창념하거나 이단에 안 넘어가도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세상에 빠져있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도망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창념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과 마음들이 다 뭡니까? 어디에 창념됐나? 나는 구속의 복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창념됐는가? 안 그러면 세속적인 것에 창념됐는가? 아니면 이단의 거짓 교회에 창념돼가지고 몰두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노예로 종으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빠져나온 길을 복음과 경건에 창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